네, 오늘의 말씀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몇 주 동안 우리가 이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 안은 제자들만 존재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모이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혐오와 차별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아니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 안에 큰 영향을 준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프로그램이라고 지칭을 해야 할지 단어 선택에 있어서는 고민이 되지만, 바로 그 훈련 프로그램은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그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알려졌고, 그 외에도 많은 교회의 제자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의 교회에서 시작한 제자훈련은 국제제자훈련원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120기라는 제자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었고요,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요즘에는 잘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이 제자훈련 세미나를 등록하기 위해선 바로 등록 시작일에 이 목회자들이 광크를 해야만 겨우 접수가 될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그의 목회에 있어서 늘 광인론을 말씀하시는데, 광인, 미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훈련을 하기 위해서, 교회 온전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미쳐서 집중하지 않으면 온전한 제자훈련이 어렵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이외에도 많은 단체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그들만의 방법으로 또한 제자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훈련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네, 당연히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훈련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에게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제자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아 알듯 예수님께서는 따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었는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모든 열방을 무엇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들은 거기에서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제자로 만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과 이제까지의 모든 우리의 선배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지켜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이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고, 그리고 제자를 삼았으며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영국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 훈련은
지난 기독교 2000년의 그 역사의 생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핍박과 여러 장애 요소들 가운데서 기독교가 지금에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힘, 바로 그것이 제자 훈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12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그들은 또 누군가를 제자로 세웠고, 또 제자는 또 그들의 제자를 삼았고, 제자는 또 제자를 삼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 훈련에 있어서 몇 가지 회의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자 훈련을 중심으로 성장한 여러 대형 교회들, 소위 네임드 교회들을 살펴보게 될 때 그들 교회도 일반적인 교회와 딱히 다르지 않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분열과 다툼의 중심에 있는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이 제자훈련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제자훈련 폐기론 자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기존의 제자훈련이 가지고 있었던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교회 중심적인 제자훈련이었습니다. 매우 훌륭한 종교인, 그런 기독교인을 세우고 리더로 세우는 것이 나름 성공적이었지만, 세상 속에서 제자로의 삶으로 이끌어오는 것에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인상적이었던 그 어떤 교회의 제자 훈련의 모습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이 모 교회의 제자 훈련 과정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드리는 것은 이 교회의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벌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세계에서 벌금이 많은, 제일 많은 훈련이라며 스스로를 자평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제자 훈련할 때 요절을 2절 외우지 못하면 벌금 10,000원, 지각하면 1초부터 3,000원씩 벌금, 주일 설교를 요약하고 느낀 점을 적고 적용해오지 않으면 5,000원, 과제를 해오지 않으면 5,000원, 새벽기도 나오지 않으면 5,000원, 한 주에 한 명씩 전도하지 않으면 제자반은 20,000원, 사역반은 30,000원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엄청 대단하게 될 것 같은데요. 신구약 성경을 3번에 나눠 읽고 요약하는데 한 번 기간을 어기거나 해오지 못하면 각각 150,000원씩 벌금을 받고 있으며, 제자훈련 수업을 받는 동안 그래서 성경을 2번씩 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한 학기 대학 수업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벌금은 교회 헌금이나 재정으로 쓰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거기에서 모임하고 간식 나누고 거기에 쓰여지기는 하겠죠. 수업 전 반드시 벌금을 현찰로 바꿔서야 수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2번 결석하면 탈락이 됩니다. 그만큼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벌금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좋은 종교인을 만들기에는, 교인을 만들기에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좋은 종교인을 만들기에 효과적인 프로그램, 목회자를 도와 교회 성장과 운영을 위한 좋은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자 훈련 가운데 강조하는 복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거대 담론을 말하지 않고
피상적인 구원의 이야기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캇 맥나이트가 쓴 예수 왕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아는 복음이 대부분 구원의 이야기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가르친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대부분 구원의 이야기만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예수와 바울이 말했던 이 복음과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다를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스캇 맥나이트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사라진 제자 훈련은 분명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구원의 교리입니까? 아니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구원의 이야기에 이 도대체 무슨 말에 자꾸 시리가 대답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신 것은 교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성장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축복이나 번영을 위해 제자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는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축복이란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제자는요, 이 제자의 삶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정받고 완전해야 하는 것이 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율법학자들,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그들의 의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않으면, 더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제자로서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예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그런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때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이 말씀은 산상설교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산상설교가 누구에게 한 설교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한 설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자였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 그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맛을 내는, 그리고 세상을 비추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로서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것이 바로 제자의 부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자 훈련은, 우리의 제자라 함은 교회 안에 구원의 이야기로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잘합니다.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어디 나가서 기도도 잘합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거짓과 속임수로 돈을 벌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무시하고 차별과 혐오의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는 저들과는 다릅니다 라는 말로 우리 스스로를 제자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의 온갖 일들로 봉사와 훈련 등으로 지쳐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무슨 훈련 받으라 했는데, 이번에 어디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번에 어떤 여전도회가 뭐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교회에 그렇게 막 봉사하고 오니까 때로는 회의감도 들고, 때로는 사람들 안에서 실망하고, 그렇게 실망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자책하고 시험 들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흔히 나타나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니었나요? 여러분, 우리를 주께서는 제자로 어떻게 부르셨으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 있는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함께 나누었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열방에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도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종교 생활밖에 없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지난 수요일 날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여기까지 뭐예요? 종교 활동이에요. 종교 생활이에요. 살찐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면 가능할까요?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이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때의 8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실천하며 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모든 순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울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종교 행위밖에 없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왕을 살려두고 그리고 그곳에 짐승들을 살려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전멸시키라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전멸시키지 않고 살려두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이 짐승들 소리가 이게 무엇입니까?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것은 종교 생활밖에 없었습니다. 종교 활동밖에 없었습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나무랍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동안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매우 훌륭한 종교인을 만들었습니다. 종교 생활에 능한 사람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참된 제자를 만들지는 못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제자는 종교 생활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이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쉬게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마음에 쉼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로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로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삶을 배울 것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 생활에 탈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나에게로 오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참 자유와 쉼을 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멍에를 치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멍에는 뭐라 그랬어요? 소에게 짊어지는 것인데요. 그런데 소가 한 마리에만 멍에를 진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멍에는 둘이 한 쌍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치자라는 것은 나와 함께 발걸음을 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소가 한 마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마리가 함께 리듬을 타야 온전한 밭갈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주님이 말씀하셨던 멍에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이 아닌 참 제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함이 즐거운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 내가 가는 곳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자체가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는 것, 헌금 잘하는 것, 기도생활, 성경 많이 읽는 것, 그리고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제사 드리지 않는 것, 이런 몇몇 가지의 일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그건 좋은 종교인이지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나머지의 것들, 제자로서의 책임을 우리는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이걸 지켰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 예수의 제자이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착각하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피해를 주며 살고 왔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살찐 짐승을 즐거워하실 거라고 착각하며 헌금하는 그런 거짓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종교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 나와 그 길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제자를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기독교라는 종교에 익숙한,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일은 성수를 꼭 해야 되는, 그래야 뭔가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은, 아니 그래야 내가 벌을 받지 않을 것 같은, 아니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것 같은 그런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듯 이 멍에는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멍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끝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읽어드리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예수님의 산상복음 팔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안을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복을 받으려면은 이라는 거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쉼을 주시는 멍에인 줄 믿습니다. 종교인이 아닌 제자로서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함께 찬양합니다.